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30조 공과 반야 중간에 있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이란 일체의 현상계가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체의 현상계가 존재하는 영원 불변한 법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법칙으로서의 공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 그러면 우리가 지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범어로는 풀아지냐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해자, 한자로 해자가 쓰여 있죠. 지혜 슬기로울 해자, 지혜 해자. 그래서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밝다 하는 밝을 명자, 밝음의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리켜서 반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리켜서 반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만 성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불하세요. 우리 불자님들이 궁극적인 원은 대원이 성불이잖아요. 다 부처님 되시는 것이 우리가 큰 바라는 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깨쳐야 된다. 그래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고 어머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의 여실한 이치를, 제법의 여실한 이치를 밝힐 뿐만 아니라 반야는 중생을 교화하는 실천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다. 그러니까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야라는 것은 공성의 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최상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반야라는 겁니다. 거기 공성의 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진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진여, 여여, 일여, 법계, 법성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나 여여나 일여나 법계나 법성이나 공성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공성 그럴 때는 빌공자 성품성자를 씁니다만 성품이 공하다 그런 말은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주 쓰는 진여가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이 진여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주의 참모습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성의 도리, 진여의 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최상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반야다. 그래서 공과 반야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공의 이해가 곧 반야이고, 반야는 결국 공의 실상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반야는 일체의 사물이나 도리를 궁극점까지 추적해서 그것의 영원한 진실을 파악하는 일 자체를 반야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반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유심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왜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느냐. 탐진치 삼독으로 뒤덮여 있고 온갖 번림망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반야가.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반야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탐진치 삼독과 번뇌로 뒤덮여서 반야가 가려져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번뇌를 제거해야만이 반야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번뇌와 반야라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번뇌와 반야의 실상은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인 공사상이고 반야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중심사상은 공이고 반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과 반야가 결국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그래서 반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완성을 향한 부단한 노력 없이는 반야의 완성,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들이 정진하고 기도하고 또 깨달음을 향해서 여러 형태의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반야심경은 이 현상계에 너무도 매혹되어 지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한 반야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도 현실에 푹 빠져서 캄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밝은 눈으로 인생을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 참된 메시지, 반야심경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들이 받아 지니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기면 바로 우리들에게 지혜의 안목의 눈이 생겨가지고 인생을 관찰하면서 어떠한 살아가면서 곤란이 온다든지 어떠한 역경에 부딪혀도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 안에 담겨있는 거룩한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이죠. 32쪽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 볼 때, 관조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절에 다니는 것은요, 절도 그렇고 어떠한 종교를 우리가 신앙하고 신행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얻을 수 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지혜로움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다니고 불교대학 다니고 스님 법문 듣고 기도정진하는 거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의 길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까요. 반야심경이 비록 제목을 포함해서 270자, 제목 10자를 빼면 260자지만 그만큼 커다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불교에서 흔히 인간 행위의 진정한 귀결점은 이고 등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을 여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당면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문제 그 자체는 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 4권이 인생 8권이. 그래서 생로병사, 거기에다가 애별리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 원증, 회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살아야 되는 고통,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고통, 구보듣고, 거기에 이제 오음 선고까지 해서 우리가 인생 팔구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이 고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란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되어서 이곳 극락의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즐거움의 상태가 되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편안함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상태의 평화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한 지극히 편안한 극락의 상태를 여기에서는 편안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실천, 그리고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실천과 지혜의 완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지극한 편안한 이 극락의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반야신경에서 강조하는 지혜를 실천하고 지혜를 완성하는 데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32쪽 제일 아래 단락을 보면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 같다. 캄캄한 밤에 길을 가다가 무엇에 부딪히면 그저 막연하게 돌이거나 또는 나무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그런 막연하게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반야의 지혜는 밝은 태양과도 같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돌이든지 나무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33쪽을 보면 옛날에 용담 스님과 덕산 스님이 계셨는데 용담 스님은 남방의 선수행자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반면에 덕산 스님은 금강경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분야에서는 1인자였습니다.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의 명성을 꺾어보고자 그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업적이 담긴 서적을 짊어지고 가서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덕산 스님은 밤이 이슥해지도록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그만 잠자리에 들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신발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덕산 스님은 신발을 찾기 위해서 용담 스님께 촛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담 스님은 촛불을 건네주고는 덕산 스님이 신발을 찾으려고 할 때 그만 촛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암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덕산 스님은 깨달음의 밝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덕산 스님은 자신이 평생을 연구한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지식의 안목은 한낱 허공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덕산 스님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르마리로서의 지식과 단순히 우리가 듣고 책을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습득한 그러한 아르마리로서의 지식과 반야의 지혜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과 지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어둠 속에서 막연하게 돌이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밝은 태양 아래서 이것이 돌인가 나무인가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죠. 그것이 바로 단순한 지식과 지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야심경의 주된 안목은 뭐냐면 공의 이치를 비추어 관조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상계를 공의 원리에 입각해서 관찰할 때 반야의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반야의 지혜에 관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도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반야신경에서는 지혜의 실천, 지혜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사상과 관련을 해서 공과 연기가 나오죠. 공사상과 관련해서 연기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이 불교의 중심 사상인데 모두 다 현상계의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상, 연기설. 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현상들은 생성되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법칙을 빼놓고 불교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연기는 중요한 불교의 교리죠. 연기는 범어로 프라티타 사무파다라고 하는데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인연생기의 줄임말.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생기는 겁니다. 이 무수한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모든 존재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혼자서는 성립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체법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됩니다. 일체법은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죠. 일체법이 독립적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공이 아니죠. 모든 일체법이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적인 성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을 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연기의 법칙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공사상과 연기의 법칙은 역시 불가분의 관계. 공사상과 연기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과 반야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35쪽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기의 공식은 우리가 중화함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기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중화함경에 나와 있고 연기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중화함경에 나오는 연기의 말씀은 연기의 법칙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죠.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상호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그 어떤 현상도 독립적이며 자존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체 개공도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체가 모두 공하다. 역시 연기와 관계가 있죠. 일체의 모든 것은 다른 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각각의 현상은 개별적으로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각각의 현상이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그러한 성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존재의 그러한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성을 갖고 있는 건데, 개별적인 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이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성이 없는데, 그것은 곧 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물체는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고, 모든 물체는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데, 그것은 곧 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현상계는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되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뭐냐? 연기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자꾸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존재의 법칙은 인연에 의해서 잠깐 있는 것이지 결코 고정 불변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공사상도 텅 비어서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공사상이고요. 그렇지만 본질은 텅 빈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인연이 흩어지면 어때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일체교공이다. 모두가 다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살아있으니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어느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고 말잖아요. 결국 인연이 다했을 때는 사라져 없어지는 바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든 사물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성되고 변화하고 발전되고 소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만, 삼법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인데, 이 재행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36쪽에서 말하는 성주괴공과 생주이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주괴공과 성주괴공과 생주이멸인데요. 성주괴공은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생주이멸은 뭐냐? 시간적인 측면에서 무상입니다. 이 우주 공간은 성주괴공하거든요. 어떤 것이 잠시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잠깐 존재하다가 어때요? 언젠가는 사람은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주괴공이란 물질이 구성되어 없어지는 기간을 사기로 나눈 것입니다. 물질이 처음에 생겨서 얼마 동안 존재하다가 점차 파괴되어 끝내 없어져 가지고 공무한 것을 성주괴공이라고 말합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주괴공은 어떤 것이 잠시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잠깐 존재하다가 이룰성자 머물주자 그리고 무너질 꾀자 빌공자니까
어떤 것이 잠시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잠깐 존재하다 언젠가는 파괴되어서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가 된다. 심지어 해와 달, 하늘과 땅, 이러한 우주도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텅 빈 공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해와 달, 이 우주 공간이 언젠가는 텅 비게 되는데 부처님은 이것은 매우 느려가지고 사겁이 지나야 된다. 사겁이라는 건 불교에서 겁이라는 것은 매우 길고 오랜 시간이잖아요. 하물며 이렇게 하늘과 땅이나 해와 달도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텅 빈 공의 상태가 된다면 하물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지금 잠시 존재하고 살고 있을 뿐이고 언제 미래에 가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도 그렇게 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없어지는 것이고 부심사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이 무참 해수욕장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집 앞에 나무도 그렇고 아주 견고한 큰 바위도 그렇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도 그렇고 이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주괴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주이멸인데 제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주이멸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의 변화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머물렀다가 변화해서 소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생주이멸하잖아요. 어떤 것이 생겨나서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가 언젠가는 변해서 없어지고 만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주이멸하는 것인데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무상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인간의 생로병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10년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의 나의 얼굴이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은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쭈글쭈글해요. 지금 모습이 10년 후에 변합니다. 병들고 늙고 병도 없어지고 말아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마음 자체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머무르죠. 그러다 언젠가는 변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물론 이 어떤 것은 그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생주이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주이멸은 주로 정신적인 측면의 변화 상태, 시간적인 측면의 변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서 머물렀다가 변화에 소멸하는 과정이다. 여기 성주괴공과 생주이멸을 통해서 이제 이 공에 대한 이치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36쪽 가장 아래쪽입니다. 연기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어떤 존재든 모든 것은 성주괴공,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고정불변한 존재는 없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무상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정신이든 물질이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인 생주이멸과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무상인 성주괴공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모든 현상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온갖 복잡한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옷깃만 한번 스쳐도 500년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물질이나
현상이 생기기까지는 엄청난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성복처럼 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하찮은 물건 하나가 생기는 것도 많고 많은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고정불변한 것이라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거의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어떤 것이든 인연에 의해서 생기면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인연에 의해서 생기면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로서 존재한다는 법칙을 원리대로 또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설사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연기의 존재라든지 연기의 법칙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거기에 우리가 끄달려서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었네요. 어른이 늙어가는 것은 슬퍼하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은 대견해합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따진다면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도 어른이 늙어가는 것처럼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법칙에 입각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어때요? 늙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어른이 늙어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른이 늙어가면 슬퍼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대견해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에 맞는 일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상계의 모든 모습은 연기의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과 연기의 관계 또한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우리가 공과 연기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이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인연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연기법의 근간에는 공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 연기, 앞에서 공부한 공과 반야, 공과 반야와 공과 연기는 뗄래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과 반야와 공과 연기, 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처음의 시간은 공이 뭐냐, 그 다음에 공과 반야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공과 연기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39쪽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제 반야심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요. 반야심경의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반야심경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그 다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노래고요. 구하나 불자의 찬불가입니다. 관자재보살이 지혜로 돌을 닦아 물질허공 허공물질 다루지 않음에 물질 느낌 따지는 것 저지름과 버릇 등 다섯 가지 고난에서 스스로 벗는다. 주
중생들의 오는 부처님의 밝은 빛 지혜란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이다. 자리자여 모든 것 없어진 참마음에 생겨나고 없어지고 늘고 줌도 없다네. 빈 마음속 가운데는 12가지 인연법칙 모든 것이 없으며 생사도 없으며 괴로움을 벗어난 방법마저 없음에 지혜도 없습니다. 얻은 것 없습니다. 참마음은 본래부터 담냄이 하나 없어 무엇에도 속박없이 두려움도 없도다. 부질없는 욕심 없고 허망한 생각 없어 편안한 생 있을 뿐 기쁨만 있을 뿐 모든 번뇌 없음에 열반에 이르노니 이 세상 모든 성불 생사를 넘었도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구하나불자의 참불가 중에서 반야심경 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출석하신 분들 계시네요.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계시는 법광거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울산에 살고 계시는 지견화 법우님 출석하셨고요. 대구의 법성화 법우님 출석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부용거사님과 수경신 법우님도 늦지막하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지켜서 출석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 사시는 도심거사님은 오늘 강의는 재방송 듣겠습니다. 지인 병문안 와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부산에 사시는 수정화 법우님 조금 늦게 출석하셨다는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 모두 출석 점검했고요. 소개보표라든지 워크샵 동참 문자나 글을 올려주신 것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반야심경도 구조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구조는 마치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진 건축물과 같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야심경은 경의 제목이 열자입니다. 열자. 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 열자입니다. 경의 제목까지 합치면 모두 270자. 제목을 빼면 260자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경전이지만 그 내용은
지극히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뜻이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구조는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반야의 주된 뜻.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로 살펴보니,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로 살펴보니 일체의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해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우리가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은 불자법요지 106쪽을 한번 펴시면, 106쪽을 펴시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제목 다음에 나온 본문이 있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개공 도 일체 고해까지가 경문에 처음에 나오는 그 관자재 보살부터 도 일체 고해까지가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 고액이라 온갖 고통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인데,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로 살펴보니 일체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바로 여기서 밝힌 겁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부심에 보내드린 불자법요지 일찍 나온 것은 건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건너느니라가 맞습니다. 건너느니라를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40쪽입니다. 그릇된 잘못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관으로 비춰보는 부분이 바로 둘째인데, 모든 현상과 가치와 방편을 지혜의 공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현상은 공이고 공이 또한 일체 현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공성은 일체에 가득 차 있어서 육근, 육진, 아까 제가 공성 얘기하면서 진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에서 공성을 얘기하면서 공성은 진여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실체가 없어가지고 모두 공하다는 의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체가 없어서 모두 공하다는 공성은 일체에 가득 차 있어서 육근,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까지,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육근,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성은 일체에 가득 차 있어서 육근,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까지 텅 비어 공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한 도리는 아무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경문에서는 어디부터냐? 경문에서는 바로 106쪽이죠. 위에서 두 번째 줄 사리자부터입니다. 사리자.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 이색부터 시작을 해서 10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까지입니다. 여기가 둘째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관을 비춰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군과 육진과 육식과 12연과 사제법을 한번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육군,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 우리가 이제 육군이라는 것은 사람의 6가지의 기관을 말하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뜻을 말합니다. 사람의 6가지 기관이 육근이고, 육진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축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소리와 향기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입니다. 그러니까 육근에 닿는 6가지의 대상이 바로 육진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이라는 것은 안개, 이계, 안입에 설신 의니까요.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인데 안입에 설신의 육근에 색성한 미축법 육진이 닿자마자 향기가 난다든지 맛있다든지 이런 판단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라는 것은 색깔을 보고 본 것에 의해서 식이, 저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이 노란색인지 구분을 하잖아요. 이 구별하는 의식을 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몸으로 보거나 느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식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모든 객관적 대상을 색성향 미축법으로 나누는데 육식은 육경에 대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아는 인식작용입니다. 그래서 육군과 육진과 육시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12인연이 나오잖아요. 12인연. 우리가 이제 12인연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서 현재의 과보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때요? 현재의 업에 따라서 미래의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은 업에 따라서 현재의 과보를 받고 현재의 업을 따라서 미래의 고통을 받는 12가지의 인연이 12인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로병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연기관계를 12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은 부처님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다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은 부처님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발견하기 전이나 이 세계가 이룩되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법칙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세세생생 존재할 법칙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인연 연기법은 서가의 부처님 이전이나 또는 이제 이 뉴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뉴턴이나 부처님이 발견하기 이전이나 이 세계가 이룩되기 전부터 항상 존재한 법칙입니다. 만유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이룩되기 전부터 존재한 법칙인데 바로 뉴턴이 발견했을 뿐이고 바로 인연의 법칙마저 연기법도 바로 이 세계가 이룩되기 전부터 존재한 법칙인데 부처님이 발견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연기법은 무궁한 영원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화암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연기를 보면 문득 법을 보며 만약 법을 보면 문득 연기를 보나니라. 여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곧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뭐냐? 바로 자바암경 12부에서는 이것을 차유 고피유 차기 고피기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연기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전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연기법의 공식입니다. 연기법의 공식. 그리고 이제 연기법 그럴 때 12년이 나옵니다만 12년이라는 것은 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애취, 유, 생노사거든요. 무명은 바로 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지. 여기서 지자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미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사물에 대한 무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에 대한 무지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이 일체 번뇌의 뿌리입니다. 일체 번뇌의 근간이고 무명이 또 무명이 모든 일체 악법의 원인입니다. 또 무명 자체가 괴로움의 바다, 고해의 생사를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명입니다. 무명.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12연기 중에서 행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세의 번뇌에 의해서 지은 선악의 업을 말합니다. 과거세의 번뇌에 의해서 지은 선악의 업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나 뜻으로 지은 모든 업행을 말하는 것이 행입니다. 무명, 행, 식. 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식자입니다만 인식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세의 업으로 인해서 받은 현재의 그러한 수태의 일념이라고 그러고 현재 내가 품고 있는 과거세의 업으로 인해서 받은 현재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식이라고 그러고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에 있어서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발육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명색이라는 명이라는 건 정신적 작용이고 색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할 때처럼 육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유깁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시 너희의 그러한 육군 그러한 6가지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유깁입니다. 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2살이나 3살 배기 어린 아이들이 사물에 대해서 아직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에 인식 없이 다만 물건을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수라는 것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6, 7세 이후부터 점점 사물에 대해서 그 괴로움과 즐거움을 인식하고 이것을 감수하는 것이고 애라는 것은 이제 중학교 정도 들어가는 나이 14, 15세 이후부터 애욕심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이 본능적인 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애라고 합니다. 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은 8번째 애를 근간으로 해서 일어나는 취착심을 말하고 10번째 유라는 것은 앞에 말한 9번째 취착심으로 업을 지어서 미래의 과보를 일으키는 유를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12가지가. 그리고 유생노사 그랬는데 생은 현재의 업에 의해서 미래의 생을 받는 것이고 노사는 생으로부터 늙어서 목숨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노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2인연은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고 행에 의해서 식이 있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에 의해서 유깁이 있고 또 유에 의해서 생이 있고 생에 의해서 노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인연은 이렇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육근, 육진, 육식, 12인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제법이 나오잖아요. 사제법. 사제법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불교 입문에서 배우고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 네 가지의 틀림이 없는 진리다. 그래서 사진제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네 가지의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참된 진리다. 그래서 사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사제법은 서간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수승한 법이다 그래가지고 사제법을 최승법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도를 깨치시고 도를 성도하신 후에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설법하실 때의 가르침이 바로 사제법,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의 첫째는 고성제잖아요. 고성제. 미혹한 이 세간은 모두 다 괴로움이다. 고성제. 두 번째는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끝없이 구해서 구해가지고 끝없이 구하는 데서 오는 애착과 집착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끝없이 우리가 구하는 애착과 집착에서 괴로움이 오는 거죠.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괴로움이 없는 진실한 단계. 이게 멸성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도성제인데 이처럼 이제 괴로움이 소멸되어 가지고 고가 없는 경계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뭘 닦아야 되느냐?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제를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줄여서는 고집멸도 사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제 가운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고와 집은 미망의 세계의 결과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사제법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멸과 도는 깨달음의 세계의 결과와 원인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제는 우리에게 주신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을 보면 좋겠습니다. 40쪽 중간에 육근, 육진, 육식, 12인연, 사제법까지 텅 비어 공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성은 이와 같은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고 하는 그러한 공의 성품은 일체에 가득 차 있어서 육근이나 육진이나 육식이나 12인연이나 심지어 사제법까지도 텅 비어서 공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한 도리는 아무 얻을 바가 없는 무소득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네 가지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 구조를 볼 때 두 번째에서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그러한 이 텅 빈 공간을 비춰보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6쪽 반야신경 원문 두 번째 줄 마지막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07쪽 위에 세 번째 줄 영무노사진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도까지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108쪽 한번 펴보세요.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에도 없고 색성향 미축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우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고진멸두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무지영무득이잖아요.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에 밑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단락의 셋째를 보면 반야심경을 우리가 이제 이 네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을 때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혜의 공관으로 일체 현상을 비춰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체 현상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공한 것임을 앞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일체 현상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공한 것이다. 이 부분은 거기서 나타나는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이 자유롭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서 성부를 이루는 대목인데 바로 법요지 107쪽에 보면 이무소득구부터 시작해서 이무소득구 보리살타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 줄 고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까지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말로 된 건 다음에 뒤에서 공부하도록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전체 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전체의 결론 부분이다. 네 번째는. 그래서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는 그대로 진리의 참모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큰 유신력을 가지고 있음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반야의 공관이야말로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임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극찬구를 끝까지 끝을 맺는 겁니다. 경문의 끝부분이 끝부분인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그러니까 107쪽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까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지 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부터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모지사바까지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반야심경을 4분 구조로 우리가 보니까 기승전결의 형식에 맞추어서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문보다도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야심경을 이 구조를 이렇게 네 부분으로 살펴봐 가지고 첫째는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 두 번째는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관으로 비추는 부분, 세 번째는 지혜의 공관으로 일체현상을 비춰본 결과로서 나타내는 것을 한 부분, 네 번째는 전체 경의 결론 부분.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기승전결의 형식에 맞춰 가지고 분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에 현설과 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설과 밀설. 사실은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반야심경의
구조라든지 또는 반야신경을 이제 어떤 형태로 나누어 보느냐에 관한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요. 사실 안에서 공부할 본문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듣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반야신경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네 가지 분류법 말고 또 다른 구조로 현설과 밀설의 두 가지의 형태를 또 나누었는데, 경의 제목은 그대로 두고 그 경문의 내용을 크게 현설과 밀설로 분류할 수 있다. 현설은 뭐냐?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와 대조적으로 밀설은 주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비밀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낸 부분이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106쪽 원문을 보면 관자재 보살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전까지 즉설 주활까지가 현설입니다. 밀설은 뭐냐? 주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숨겨 가지고 비밀스럽게 전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밀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현설과 밀설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또 현설을 총설과 별설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설을 총설과 별설. 그러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설과 별설로 나누었다. 총설은 뭐냐? 경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뜻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핵심, 요점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반면에 별설은 총설의 큰 뜻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분별해서 나타낸 부분이니까, 별설에서는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건데, 총설 부분은 맨 처음 관자재 모살부터 시작을 해서 도, 일체, 고예까지를 가리켜서 총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설. 두 번째 줄까지죠. 별설은 뭐냐면 사리자 색불이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반야 바라밀따 즉설 주활까지가 별설입니다. 그러니까 총설에서 이미 그 주제를 다 정해놓고 별설에서는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설에서 관자재 보살로 하여금 반야를 이루게 하고, 별설에서는 사리자를 내세워 가지고 반야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공의 이치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반야신경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분 구조와 현설과 밀설의 2분 구조와 또 현설을 총설과 그리고 별설, 이렇게 나오는 2분 구조까지 여러 형태로 반야신경을 나누어서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봄으로 인해서 반야신경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 구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나서 이 경문, 본문에 들어가면 더욱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앞에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반야신경의 구조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46쪽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지금부터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6쪽 마하 반야 바라밀따 신경, 열자입니다. 열자. 그래서 제목이 열자기 때문에 반야신경 원문은 제목을 포함해서 270자,
제목 10자를 빼면 26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인 중에서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반야심경도 경전입니다. 짧기 때문에 혹여 경전에 들어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야심경, 천수경 다 경전이에요.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겠습니다. 46쪽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 삶의 완성. 성공적인 인생이란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그러고 삶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데 그 길은 오로지 위대한 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천수경 그리고 예불문 등과 함께 의식을 행할 때 반드시 독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자들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비록 짧은 경전에 속한다고 해도 내용면으로 볼 때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공부하지만 반야심경의 이치를 제대로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그 말입니다. 8만 대장경 안에는 7종류의 반야심경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중국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심경이고 여기에서 강설하는 반야심경 또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우리가 모든 예불과 불공과 법회 시간에 빠짐없이 독송하는 반야심경 역시 현장법사의 번역본입니다. 반야심경 7가지의 번역 중에는 간단히 해놓은 것과 체계적으로 번역이 된 것이 있는데 간단한 번역을 약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광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약본입니다. 광본에는 체계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공부하는 약본에는 서론과 결론이 생략이 되고 본론 부분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는 약본인 반야심경입니다. 약본의 반야심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그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경의 제목을 보면 대강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제목 속에는 그 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의 제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야심경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제목은 10자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우리가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마라는 말이 없답니다. 마하가 그냥 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우리가 그걸 줄여가지고 반야심경 혹은 심경. 그런데 맨 앞에 마는 원래 없었던 건데 언제부터인가 붙어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고 줄여서 반야심경, 더 줄여서 심경인데 맨 앞에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할 때 마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붙여진 이름이다. 맨 앞에 마를 보겠습니다. 이 범어입니다. 마라는 것은 범어인데 크다. 한자로 대자지요. 큰 대자. 수승하다. 한자로 이길승자입니다. 많다. 한자로 많을 다자를 쓰는데 크다, 수승하다,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의 크기는 어떤 한계나 제한이 없는 무한대의 크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의 크기 속에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인 크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번역에 쓰지 않고 그냥 마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 절대적 크기를 상징한다. 마하바냐. 바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혜, 밝을 명자, 슬기로울 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지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냐는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입니다.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 그래서 바냐를 얻은 사람은 성불에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에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바냐를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닫는 최상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9쪽입니다. 바냐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냐? 그 힘은 평등하고 절대적이고 무념이고 무분별의 경지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대의 차별을 비추어 보아가지고 관조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냐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다. 한마디로 바냐는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함이라든지 지식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냐의 지혜는 우리의 참모습에 대한 눈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닥쳐와가지고 살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발부둥치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고 나면 따뜻한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 꿈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은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모습이 현실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는 꿈속에서 살기 위해서 뼈를 부리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죠.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실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깬 모습이 바로 자신의 실상이고 꿈에서 깬 모습이 바로 자신의 참모습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냐,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속의 것이 현실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냐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깬 지혜를 바냐라고 그럽니다. 또한 바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바냐 속에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생살이의 자질구리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노사 문제 등 그 어떤 문제라도 바냐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냐는 얻기만 하면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또 바냐는 빌려줄 수도 없고 바냐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소중한 도구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가 구체화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단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는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는 것이고, 반야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반야는 해탈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반야를 통해서 삼세 재불은 정각을 이루고, 반야를 통해서 보살은 열반을 얻고, 반야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은 당면한 문제라든지 나아가서는 반야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심경을 지혜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마하, 반야, 그 다음 바람일다가 나옵니다. 바람일다는 반야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어로는 파라미타,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도피안, 피안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사구경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바람일다는 도피안, 저 언덕을 건너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 언덕이란 뭐냐? 바로 지혜의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도피안이고 바람일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바람일다라고 그럽니다. 이 이상적인 경지인 깨달음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안. 반면에 미혹의 중생의 세계는 바로 이언덕, 차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바로 차안이거든요. 중생의 세계,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이 넘쳐나는 세계. 이 차안은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도피안, 그래서 바람일다는 결국은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관조하는 것이 바로 바람일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함과 안락함이 항상 깃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극락이죠. 마하반야 바람일다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심경입니다. 심경은 뭐냐? 핵심되는 경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범어로는 흐리따야 수트라, 그 뜻은 진수의 경, 핵심되는 경전이다, 그 말이죠. 또 심장의 경,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심경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마음 심자를 쓴다고 그래서 마음의 경전이란 뜻이 아니고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진수의 경전이다, 심장의 경전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고요. 부처님 말씀은 모두가 마음의 경전이죠. 그런 까닭에 반야심경이 굳이 마음의 경전이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 모두 다 심경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반야부의 경전 중에서 심장과 같이 핵심적인 소위 엑기스만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전체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 여기 밑줄을 치시고요. 51쪽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전체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은 큰 지혜로서, 마하반야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바람일다, 그리고 심경, 저 언덕을 건너가는 도리를 밝힌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말하면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의 경전의 제목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은 역시 뭐냐? 반야입니다. 반야. 지혜입니다. 지혜의 완성.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반야, 지혜를 얻음으로써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바로 반야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슬기로운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반야를 통해서 열반을 얻고, 반야를 통해서 정각을 이루는 거죠. 또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열쇠는 곧 반야고, 그 열쇠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바라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큰 지혜로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의 경전의 제목에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반야심경은 바로 공의 도리를 밝히고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러한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전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목 속에, 제목 안에 그 경전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의 제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전의 제목 속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경전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 중심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9시 45분인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무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조금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 한 분 계시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행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심행 법부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53쪽을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텅 빈 것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기라.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보고 도 일체고액이라, 일체고액을 건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8쪽을 한번 펴시면, 불자보배지 108쪽을 펴시면 한글 반야심경이 나와 있죠. 이 표준 한글 반야심경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경전의 제목이 나오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액, 온갖 고통에서 건넜느니라. 일체고액을 건넜다 그 말입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풀이했습니다. 풀이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선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완성자다.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위시해서 모든 현상계와 온갖 감정의 세계를 텅 빈 것으로 깨달아 한다. 지혜를 통해서요. 몸도 마음도 텅 비었기에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들은 있을 수 없다. 고난이니 불행이니 문제니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몸을 중심으로 하여 나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 등 많고 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반야의 삶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해설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문의 시작, 반야심경의 시작입니다. 반야심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구조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이란 구절이 대부분 경전에서는 맨 먼저 나오는데 반야심경에서는 경전 성립의 배경 설명이 생략되고 바로 본문부터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반야의 진술을 뽑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팔만대장경 안에는 7종류의 반야심경의 번역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모든 법회나 불공이나 또는 예불 시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독송하는 것이 바로 7종류의 반야심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중국의 현장법사의 번역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반야심경 7가지 번역본 중에는 간단히 해놓은 것도 있고 체계적으로 번역한 것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번역한 것은 광론이라고 그래서 넓을 광자지요. 근본 본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번역한 것을 약본이라고 그러는데 서론과 본론 모두가 생략되고 서론과 결론이 생략되고 본론 부분만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역시 서론과 결론이 생략되고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약본 반야심경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제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 다른 경전에서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는 구절이 맨 먼저 나오는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경전 성립의 배경 그러니까 서론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것은 반야의 진술을 뽑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여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반야심경의 본문 첫 구절은 관자재 보살로 시작을 합니다. 마반야바라밀다 심경. 그리고 이제 본문이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래서 관자재 보살로부터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시작이 됐는데 범서로 된 반야심경에는 정의 맨 처음에 일체지자에게 귀의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지자란 바로 지혜를 완성한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렇게 지혜의 완성을 가르친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지자에게 귀의한다는 구절은 반야심경이 지혜의 경전임을 잘 나타내주는 귀중한 말입니다. 반야심경은 지혜의 경전이다. 지혜의 경전.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밑줄 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씩 복습하실 때 밑줄 쳐놓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반야심경은 지혜의 경전이다. 자,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자, 관자재 보살이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이 나와요. 관자재 보살 우리가 관세음 보살과 똑같습니다.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우리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제가 관음제일이 되면 관음제일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그러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관찰해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하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살이라는 뜻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그러면 관자재보살은 뭐냐? 중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가 충만해서 아주 그냥 자유자재롭게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죠. 관자재 보살에서 관자재는 범어로 아발로키테스바라, 아발로키테스바라, 아발로키테슈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 그러면 아발로키테슈아라 보디샤트바 그러는데, 이것을 번역한 말이 바로 관자재다. 관자재. 이 아바로키테스바라, 아바로키타의 관과 볼관자죠. 이스바라의 자재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보는 것에 있어서 자유자재한 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지혜에 의한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분이다. 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은 지혜에 의한 바라밀행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그런데 이름만 다를 뿐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서 열반의 즐거운 반야 언덕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괴로운 마음을 그 직관지로 바로 그냥 직접적인 지혜를 관조해서 투시하시는 분이시다. 지혜로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가 인격화된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분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부를 때만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지 않아도 항상 어머니의 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자재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자입니다. 반야의 힘으로 우주와 인간의 근본 실상을 확연히 보는 것입니다. 반야의 실천 내용은 바로 자비행입니다. 자비행. 어제군요. 어제 부산에서 자비행 법부님과 인연을 통해서 9분의 법부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바로 반야의 실천의 내용, 관자재 보살이 반야신경의 실천자인데요. 반야의 실천의 내용은 바로 뭐냐? 자비행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반야의 실천을 완성하는 바로 관자재 보살.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궁극적으로 관자재 보살은 진리를 실현하고 반야의 완성을 통해서 피안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경문의 본문의 첫 번째 나오는 관자재 보살에 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에서 보살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은 뭐냐?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보살은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범어로 보디샤트바입니다. 보디샤트바. 보디샤트바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디와 중생을 뜻하는 샤트바가 합해진 것으로서
불교의 이상적인 구도자상을 상징하는 말, 즉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깨달음을 완성한 부처와 미혹된 중생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그래서 이루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르는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넓은 의미로 볼 때 보살은 올바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며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살이란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갖고 향상을 꾀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자재 보살의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나오는 육바라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시간에 관자재 보살에 관해서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이제 10시가 됐습니다마는 목이 좀 안 좋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반야심경을 원문을 한번 듣겠습니다. 원문. 노래로 들어볼까요? 머루와 달의 노래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지혜로 돌을 닦아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원문이 아니고 노래고요. 이 노래 끝나고 나서 원문으로 노래 한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지른다 버릇 다섯 가지 고난에서 스스로 받는다. 중생들의 오는 부처님의 맑은 빛 지혜한 중생들의 그릇된 생각이다.
바람일다 신경관자재 보살행시 반야의 바람일다시 조견홍 대공도 일체고의 살이자 색불이 공공 불일색 색주시공 공주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살이자 의시제법 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구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거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문무명 영무무명기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거진멸도 무지영무도 비무서듣고 우리 살다에 반야바라 밀다구시 무가이고 무유공고 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을 반야바람일다 거득암농따라 삼야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람일다주 적설주알하제하제 바라하제 바라승하제 묻지서봐 어제 바라지 바라승하제 묻지서봐 어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묻지서봐 일체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심경을 노래로서 몇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70번째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9월 16일 날 여러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추석이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요. 이제 한 17일 정도 2주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사홍서원 모시고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자법의 집은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던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부 여러분, 붓다로 삽시다. 네, 오늘 2시간 10분 동안 함께 공부해 주신 법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공부하면서 공과 반야 그리고 또 공과 연기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반야심경의 구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제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처음 시작하는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시간이 돼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녁에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연속극도 보시고 잠이 많은 분들은 또 초저녁자이 많은 분들은 주무셔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8시 반이면 항상 취침을 합니다만 수요일 날은 리듬이 깨지는 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거르지 않고 수요일 날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이해가 좀 어렵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을 그 자리에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배우는 내용이 확연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시원하게 깨치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듣고 2번 듣고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의 공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어렵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듣지 않는 것보다는 더 이해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 혹여라도 아이고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셔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듣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에 있는 참회기도드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문자 주신 대덕수 법부님, 원영아 법부님, 보부신 법부님, 예지와 법부님 고맙습니다. 재방송 올려놓도록 하고요. 재방송 올려 오늘 강의한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